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기드온과 아들 아비멜렉 예배 없는 평화를 추구하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0장 5절까지 내용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어떤 축복이든 그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드온은 성공에 중독되었고 성공에 의존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공은 자신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기드온은 그를 부르시고 무장시키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를 위해 전투를 이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팀 켈러는 15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의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님을 잊기가 너무 쉽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이 사실을 잊기가 우리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할 때는 이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지위를 강화시켰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성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로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행동했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갈수록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진리라고 아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말한 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존경에 대한 욕구나 또 존경받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보다 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복 형제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냉혈하게 살해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이복 형제 요담이 살아나서 그 유명한 가시나무 왕 이야기를 하며 아비멜렉의 비극을 저주했고 그 예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아비멜렉 자신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침묵하셨지만 부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지만 부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심판의 물레 방아를 돌리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 심판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깊이 범죄했지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더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라가 사사로 일어났고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수십 년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6장 입다 추방자가 사사되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2장 7절까지 이야기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다시 사이클을 따라가듯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예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블레셋의 신을 섬기자 그들의 억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종살이로 이어지고 종살이가 다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압제에 빠지면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가치를 찾다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패하면 더욱더 그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격노하신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파셨다고 했습니다. 파셨다는 것은 버리셨다기보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최악의 서원으로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른 글을 쓰십니다.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른 글을 쓰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제받아야지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제7장 삼손, 잉태되기도 전에 선택되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3장 25절까지의 이야기며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사시대 끝자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의 결정적인 결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삼손의 스토리는 완전한 사사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힌트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유독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결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정의와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여호와의 눈에라는 용어와 우리 자신의 눈이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거나 우리 개인의 기준을 어기거나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고 문화가 동의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항상 나쁜 것들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 희망과 목표로 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합니다. 사탄은 죄의 그림을 덕목의 색으로 칠한다는 것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듯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선택된 유일한 사사입니다. 삼손의 특별한 탄생은 천년 후에 있을 가장 특별한 탄생,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사사들의 탄생은 불명예를 딛고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모든 명예와 영광의 상실이었습니다. 반면 사사들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다윗을 가리키고 다윗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8장 삼손 바람둥이가 되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5장 20절의 이야기며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눈에 옳게 여겨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는 삼손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의 축소판인 하나님을 떠난 남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충동적이었습니다. 감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충동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삼손의 자화상,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요약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합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예속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신실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약속들을 지키십니다. 죄에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죄성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구속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통해 그리고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초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행동, 즉 doing을 위한 기술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존재, 즉 being의 성격적인 특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 거룩과 인격 면에서는 깊이가 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의 증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증거는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활동보다 기도 생활이 영적 건강에 대한 최고의 척도입니다. 삼손처럼 최후 수단으로서만 기도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삼손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지 않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사는 고독한 방랑자 영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친근한 교제야말로 내면 생활과 외적인 삶이 온전히 통합되는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제9장 마지막 사사 삼손 위대한 패배로 구원하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삼손은 사사로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전혀 이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에 대항한 그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무모한 행동들은 계속되는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잊을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성공은 역경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극은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걸 가진 것은 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야 나 혼자로 충분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죄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장점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를 섬기기보다 서로를 이용하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로맨스가 넘쳤지만 다 자기 충족의 동기에서 나왔고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필요의 사랑, need love는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 gift love는 섬기기를 갈망한다. 삼손의 내면 생활과 동기들은 하나님 사랑, God love의 결여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됨 없이 신성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헌신의 결단 안에서 흐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63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때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도 그러셨으니 오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안일해졌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처방을 따를 때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과 힘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기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들, 가령 우리의 영적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며 단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획득하려는 시도 이어서는 안 된다. 삼손의 힘은 삼손이 한 서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 서원들을 한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시린 서원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하나로 그의 생애 전체의 못다 이룬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다곤의 신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제한적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삼손의 결말은 예수님 죽음의 그림이며 그림자입니다. 삼손은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상숭배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과 죽음의 힘 자체인 사탄을 죽인 것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패배의 패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시죠. 삼손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약해지셔서 강해지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약해지신 그분이 영원히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약해지신 그분이 영원히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하는 것도 같은 패턴을 가지죠. 약해져서 강해집니다. 약해져서 강해집니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힘이 순전히 은혜 덕분임을 아는 자들만이 두려움, 지루함, 무력함에 지배되지 않고 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알 수가 있고 그 힘이 삼손의 삶의 함정이었던 교만, 정욕, 분노, 복수심, 안일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 3부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제 1장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 사사기 17장 1절에서 18장 3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저지르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갖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게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부분적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286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 역시 손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삶의 특정 부분들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영역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보존한다. 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 여기서처럼 우리의 돈 혹은 시간, 감정,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남겨둔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개인적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7,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인물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은 자기 뜻대로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식 신앙이며 각 사람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는 신앙이죠. 쉽고 신나는 신앙일 수는 있지만 축복이나 구원을 주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시게 허락해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믿음의 목적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의 하나님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다른 갈 곳이 없고 또 다른 곳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전부임을 알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삶의 중심을 사람이 만든 종교와 우상 등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없는 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가장 위대한 왕 궁극적 사사를 바라보라.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과 첩의 이 토막살이로 촉발된 이 복수의 대학살과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는 너무나도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사건 기록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 내전과 형제 살해로 이어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임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약속입니다. 용서는 약속입니다. 상대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나고 값비싼 용서의 실상을 보고 느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용서는 화해 행위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자손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독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나 오늘의 리더들이나 다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한 것은 남 탓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신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은 다 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보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전체는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왕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사, 우리의 궁극적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거짓 왕과 거짓 사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 제2부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